그들이 예수를 저버렸다.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같이 아파하며 또 같이 극복하며 같이 기도할 동역자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삶을 우리가 살면요 위기를 겪잖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같이 아파도 해주고 또 같이 걱정도 해주고 또 같이 기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혹시 묶여진 많은 카톡방 가운데 믿음의 동역자 카톡방이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여러분 요새 얼마나 이 카톡방이 많이 있습니까? 카톡방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이 카톡방은 우리의 그러한 스마트폰에 있는 그 카톡 이렇게 묶여져 있는 방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한번 세어보니까 10여 개가 되더라고요. 카톡방이 10여 개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묶여진 카톡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카톡방은 뭐 일회성 카톡방도 있지만 또 어떤 카톡방들은요 그냥 초대를 했어요. 근데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초대가 되었는데 나가려고 하니 이 관계 때문에 나가면 여러분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이 관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합쳐보니까 10여 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많은 카톡방 가운데 과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기도해줄 그런 카톡방은 과연 몇 개나 되십니까? 자신의 속마음을 모두 토로할 수 있는 카톡방은 과연 존재하고 있습니까? 저의 질문에 청년들은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 시간에 묻는 질문인지라 생각을 안 해봐서 이렇게 답을 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또 갑자기 된 질문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대답하지 못한 청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은 카톡방이 있지만 정말 대부분의 카톡방은 정보 전달용 혹은 행정처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해봐요. 요즘에 좋은 글들을 퍼서 나르는 역할 그런 것들을 주로 하죠. 그런데 그런 카톡방이 아닌 정말 서로 힘든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일처럼 아파하고 서로 기도하는 중보기도 카톡방이 여러 개 존재한다면 신자라면 굉장히 저는 든든하게 되리라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실시간 기도할 수 있는 우군들이 그만큼 많다고 하니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예전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를 하려면요 한 자리에 모여야 했기 때문에 서로 스케줄을 맞추고 계획을 짜고 해야 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어요. 참 모이기가 쉽지 않았죠. 모두 모인다라는 것은. 그러나 요새는 카톡방으로 실시간 기도 제목을 올리면 각자 현장에서 잠시 눈을 감고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명의 이 길을 잘 사용해서 서로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할 수 있으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던 12명의 제자들. 어쩌면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12명의 그 제자들, 그들은 자신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기도의 동역자요. 서로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영적 친구라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치 기도의 카톡방에 묶여있는 자들로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스승인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앞을 보십시오. 이 마가복음 14장 쭉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앞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만찬이 나와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므로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한 이 마지막 식사,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년 동안의 공생의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틈이 나는 대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그런 속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즉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세밀하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마가복음 14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자신이 제자들에게 당할 배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제자들이 부인할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이젠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더 이상 제자로서가 아니라, 제자만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동역자와 같이 취급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가복음을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이 14장에 들어서는 좀 이렇게 좀 달라요. 느낌이 읽어 내려가는데 달라요. 어떤 다름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제가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이제 정말 잠시 후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 자신이 제자 훈련을 지켰지만 이렇게 자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싶은, 의지하고 싶은, 친구와도 같은, 동역자와도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팔 것임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가 여러분 예수를 팔게 됩니까?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20절에서도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또 있습니다. 21절을 보시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니라.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집요하게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름을 꺼내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을 팔 자가 이 자리에서 지금 함께 먹고 있다라고, 마시고 있다라고, 이 마지막 만찬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12명의 제자들에게 경고 아닌 경고를 해줍니다. 너희들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당시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자신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자신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무엇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마지막 만찬에서 이 밥맛이 떨어지게. 여러분, 밥 먹을 때는요, 좋은 이야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지막 여러분 식사인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소화가 잘 되는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왜 이렇게 제자들이 나를 다 부인하고 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므로 그들 모두 회개할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좀 돌아와라.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나를 다 팔 것인데, 몇 시간 후면 나를 다 떠날 것인데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한번 곰곰이 돌아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 모두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구체적으로 이런 배반과 부인에 대해서 들었기에 그들은 모두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3년 동안이나 가르침을 주었던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곧 이제 얼마 후면 스승인 예수를 버릴 것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귀담아 들었어야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스승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잘 들어야 했던 것이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곰곰이 생각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런 스승인 예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담아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장면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모두 잠을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랬듯이 또 12명의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리더급인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정말 동역자로 생각한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의 품은 뜻 주의 뜻대로, 이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사생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자신의 동역자라고 취급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깨어서. 그런데 그들 모두 쿨쿨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생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육체적인 피로감을 호소하며 1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37절을 보면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보시면 동역자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37절.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끼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 네가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한다면, 네가 그렇게 나를 따라다녔다면, 3년 동안 수제자로서 나를 잘 안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시간에 1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죠. 주님의 한마디로 정작 중요한 순간이기에 중보기도를 우리 주님은 요청했지만 중보기도를 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12제자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대표격인 베드로에게 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12제자가 모두 예수를 팔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버렸음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가 요한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50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아멘.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대요. 여러분, 다 버렸다, 다 버리고 도망했다.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12제자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2000년 전 12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바로 2019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며 우리의 스승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작년 고난주간에도 하셨잖아요. 지난주에도 하셨잖아요. 항상 회개기도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다른 기독교인들은 다 주님을 배신할지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오히려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서 그들과 자신은 다르다라고 자부하기도 했어요. 아유, 신앙이 연약한 자는 그렇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들도 어느 순간 오늘 말씀에 나타난 12제자들처럼 모두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기도 해요. 그냥 주님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양반이죠.
도망친다라는 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모른 척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티를 내지 않아요. 마치 예수를 믿지 않은 척하고 지내기도 합니다. 관계 때문에, 먹고 산다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눈치를 봐요. 교회에서는 예수를 잘 믿는 척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주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를 저버리고 도망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사업을 하려면 예수를 잠시 버려야만 한다라고, 영업을 하려면 예수를 잠시 떠나 있어야 한다라고, 학교 생활에서 왕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에게서 도망쳐야 한다라고 스스럼없이 말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런 사람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으세요? 즉 오늘 마가복음 14장에는 12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만 나머지 제자들 모두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 동일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50절을 통해서 도망하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12 제자 모두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했던 자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50절을 보게 되시면요, 예외가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자들 모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 12 제자들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돌변하게 된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당신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더라도 나는 예외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갑자기 여러분 돌변을 했잖아요. 나중에 베드로도 부인을 하고 야고보도 부인을 하고 가룟 유다는 팔아먹고 그 12 제자가 다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돌변했을까요? 바로 영적인 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자만함 때문이었다. 여러분 29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예외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릴지언정 자신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것은 자신만큼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다라는 우월감의 표현이죠. 우월감. 그렇다면 베드로만 그리했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도 수제자로 인정을 했으니 베드로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요? 당시에? 그렇지 아니함을 31절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어요. 31절.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30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베드로도 역시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말이죠. 이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베드로에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3번씩이나 앞으로 부인할 거야. 앞으로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제자는 수제자이지 그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접고 아버지의 뜻에 의탁을 했다면 예수님의 오른팔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 하나님 앞에 의탁을 했다면, 자신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의탁을 했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수지자이지만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영적인 자만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앞으로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는 입에 거품을 뭅니다. 거품을 불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 내용이 바로 31절인데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입에 거품을 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아우 주님, 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제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당신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뭔가 착각했겠죠. 3번이나 부인하다니요. 말도 되지 않아요. 베드로는 비장한 각오를 내빚었죠. 그런데 31절 하반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와요.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말한 게 아니었어요. 모든 제자, 가룟 유다를 포함한 나머지 11제자 모두 베드로와 같이 주와 함께 죽으면 죽었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머지 제자들 모두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자만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도 베드로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 모두 예수를 저버리고 도망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도 예 없이 말이죠. 하나도 예 없이 말이죠. 그렇다면 영적으로 자만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게 될까요? 여러분, 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나는 예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나는 예외다. 이 특권의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해요. 즉 다른 사람과는 다른 영적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교회 내에서 어떤 분들을 만나게 되면요, 자신은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았고 또 누구보다 성경도 잘 알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은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단 넘어간 사람 봤어요, 여러분. 전에 교회에서 권사님이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더라고. 신천지에 가더라고. 또 자신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이 견실하기에 교회를 지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을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어떤 의미에서 그분이 말하는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에게서 3년 동안이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조차도 영적으로 자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도 자만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자만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나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나도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외가 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나도 여러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영적으로 넘어졌다면 나도 어떤 상황 속에서는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해야 해요. 나를 믿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의 여러분 신앙을 믿어서는 안 돼요. 한마디로 영적인 특권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런 영적인 특권의식인 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특권의식인 자만함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넘어졌고 야고보도 넘어졌고 요한도 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해서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도 넘어지잖아요. 여자 문제 때문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여러분 목사님이 그렇게 했습니까? 언론에 나오는 목사님들이 처음에 여러분 그렇게 했겠어요? 네, 여러분 자만심을 갖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내 신앙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나는 예외일 거야, 이런 생각을 벗어버려야 해요. 특별히 직분이 있거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신앙적으로 내세울 것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은 저예요. 사단이 여러분 공격이 가장 심해요. 왜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아니에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도구가 뭡니까? 목사 넘어뜨리는 거죠. 그것도 담임 목사 그리고 장로님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도 여러분들 전략이 있어요. 일반 여러분들 성도님들 건들지 않아요. 건드려봤자 여러분들 뭐 영향이 있나요? 담임 목사는 여러분 타겟이죠. 영적인 여러분 그러한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자만심은 왜 생기게 될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 생기게 될까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38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함께 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요청을 합니다. 34절,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깨어서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중보기도를 좀 해줘, 내가 힘드니까. 그 표현이에요. 여기서 깨어있으란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육체적으로 눈을 뜨고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과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38절에서 보듯이 바로 기도임을 알 수가 있어요. 38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38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를 못했고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건강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돼요? 왜 운동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육신이 여러분 연약해지면 기도를 못해요. 새벽 제단을 쌓지 못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그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에 영적으로 자만하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었더라면 항상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볼 줄 알기에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았겠죠. 그러기에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이후에 자신이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자만감에 빠져서 결국에는 주를 3번이나 부인했기에 영적으로 깨어있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면서 야, 내가 그때 깨어있질 못해가지고 참 그때 내가 문제였어. 지금 여러분 자서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거야. 바울 사도도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38절에서 깨어있는 것과 기도함을 같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바울은 깨어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과연 깨어 있으십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신다면 영적으로 끼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기도를 하긴 하지만 끊임없이 하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베드로를 비롯한 주의 제자들과 같이 영적으로 끼어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긴 하는데 그냥 가끔가다 하는 건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그렇게 되면 주변 상황에 따라 주님을 팔아버리고 모른 척하고 주님을 믿지 않은 척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이중적인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주님을 저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사업도 하고 당당하게 영업도 하고 당당하게 학교도 다니고 당당하게 직장도 다니고 당당하게 불신 남편, 불신 부모, 불신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특세를 맞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끼어 있을 수 있기를 결단하시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계명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2의 가룟유다가 나오지 않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2의 베드로가 나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과연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바라요.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근데 그 운동을 통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이지 내 정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면 여러분 죄를 짓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는 거.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